사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시작은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그렇게 중요한 만남인지 모르고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그 일이 이렇게 중요하고 내 인생을 좌우할 만한 시작인지 모르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처음 시작할 때 부족하거든요. 나이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의 시작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또한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감히 말하지만은 태어남보다 죽음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목회를 시작하는 것보다 목회의 마지막이 더 중요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또 반대로 네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끝나려고 하냐.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아침부터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장담은 못하지만 이곳에서 새벽기도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확히 6년을 이곳에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땀 흘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흘려야 할 땀과 눈물과 피가 더 많겠지만은 어쨌든 일막은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 의미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는 날마다가 새로움이고 날마다가 도전이기 때문이죠. 더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람도 의미 없고 그 날과 시도 의미 없습니다. 이를테면 오늘이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는 날인데 오늘이 만약에 로마서 16장으로 딱 어제의 말씀 16장으로 끝나니까 딱 끝났다. 그러면 와, 딱 떨어지네. 그 떨어져서 뭐 할 건데. 와,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못 맞힐 거야. 에? 그러면서 뭐 거기서 또 의미를 부여하고 은혜를 받고 그건 자유예요. 근데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 의미 없고 날과 시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나태할 것도 없고 자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후회함 없이 어디서든지 우리가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에 이성전, 제가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곳이 밤가시 마을이기 때문에 1성전은 밤가시 성전이고 2성전은 하늘마을 아파트 옆에 있으니까 그냥 하늘마을 성전이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합시다. 어쨌든지 이 밤가시 성전은 영상예배실과 개인 기도 그리고 소그룹 장소들로 활용을 하게 될 것이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계속 활용이 되고 이 성전 하늘마을 성전은 전체가 많이 모이는 예배와 그러한 이제 장소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은요, 이곳에서 밤가시 성전에서는 1, 2교회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고, 그 다음에 2교회는 하늘마을 성전에서는 3, 4, 5, 8교회가 예배를 현장에서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현실이 안타깝지만은 숫자에 제한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러자 저러자 불평 없이 잘 1년 동안 힘듦을 감수하고 한마디의 말도 없이 잘 따라오셨습니다. 우리도 앞으로도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하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속한 시일에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바뀌고 움직이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불평 없이 잘 협조하여 따라오시는 성숙함이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테스트다.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리시는 우리 방송팀에서는 이제 당분간 1교회와 2교회 주소를 좀 올려주시고요. 그 밑에 댓글에다가 올려주세요. 혹시 오시는 분들이 좀 도움을 받아야 되고,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운행은 이번 주 주일부터 이 성전에서 예배 전 30분, 그러니까 1부는 7시 반 그런 식으로 운행이 될 것이고, 풍동에 있는 이마트 앞에서도 역시 30분 전부터 당분간 차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설이 길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올려주세요. 제가 한 말들을 전부 다 오늘 설교에 올려주시고 댓글에 그렇게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기록한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다음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성경은 순서대로 써 있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신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약 51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을 했는데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그 다음에 그로부터 약 4년의 시간이 흐른 55년경에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서 자신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써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넘기고 마음 먹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빌립보에 가가지고 56년경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는 아시는 대로 향락도시였습니다. 술과 먹을 것과 또 음란한 행위들이 넘쳐나는 향락도시, 돈이 많고 소비도시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시저에 의하여, 케사르에 의하여 약 46년에 건설된 도시인데, 이곳에는 얼마나 향락의 도시였냐면은 비너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종사하는 공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몸을 파는 공창들이 약 1000여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창기의 개념과 그 당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고대에는 신전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네들, 그들이 낮에는 신전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창기 노릇을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고린도에도 역시 약 1000여 명의 여인들이 신전에서 일을 하면서 밤에는 자기 몸을 팔러 다니는 창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것이 없는 도시죠. 그래서 고린도라는 이름 자체가 유쾌하지 못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사실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그런 말의 뜻을 담고 있을 정도로 참 힘든 도시였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역할을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했는데, 전도 여행을 통하여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도 놀라운 일임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역시 위험한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날은 교회가 세상을 닮아갑니다. 세상을 자꾸 닮아가고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아직도 세상의 때를 벗지 못하는 세상적 교회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사람들,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와 어떤 경쟁과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역사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사도 바울이 55년에 기록을 했다면 46년에 고린도 지역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약 10여 년의 역사밖에 갖지 못한 도시잖아요. 물론 사람은 살고 있었지만 그렇게 발전하게 된 것이 10여 년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향락의 도시였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세상적 사고들을 가진 사람들이 어찌어찌 흥분하고 순간 회심을 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여 예배 공동체는 됐지만은 교인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 상태로 모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문들과 어떤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사도 바울이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들려오니까 이걸 그냥 들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시작된 서신서가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로마서는 그렇게 시작한 서신서는 아니잖아요. 근데 고린도서는 그렇게 시작한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쭉 앞으로 보겠지만은 고린도전서에는 여러 가지 세상의 교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법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분열의 문제, 일장의 분파, 당파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음란의 문제, 교인들이 음란해. 어느 정도로 음란했느냐?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하는, 그러니까 친모가 아니고 계모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고린도 교회의 소문이 났고 그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귀에 들릴 정도였어요. 그러니 이게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소송의 문제, 교인들끼리 송사가 생겨가지고 재판에 가는 문제, 그 다음에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 또 은사가 나타나긴 하는데 그 은사를 성숙하게 처리하지를 못해가지고 시끄러운 문제. 어떻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과 비슷하지요? 제사 문제, 뭐 이런 거, 우상 숭배.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럴 수 있는가?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교인들이 음란하잖아요. 목회자들이 음란하잖아요. 그래서 드러나잖아요. 교인들끼리 소송하잖아요. 교인들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해가지고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가보면은 서로 지금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수니, 진보니, 경상도니, 전라도니, 목사니, 장로니 이따구 소리를 해가면서 교회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때를 벗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점잖게 앉아있고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씨앗이 온도와 습도만 맞으면 싹을 확 띄워버리듯이 우리 안에 어떤 제된 환경과 상황만 처하고 내게 위협이 되고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이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예수님이 나타나고 십자가가 나타나고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부터서 인간의 냄새가 팍 나버리는 거예요. 막 성질을 낸다든지 거짓말을 해버린다든지 남에게 탓을 돌려버린다든지 세상 사람이나 할 법한 그런 일들이 여지없이 우리 안에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곧 뭘 말하느냐면 진실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진실로 거듭나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이 소수여야 하고 적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별로 놀라질 않아요.
뭐 나만 그러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냐면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착각이 일어나게 되는가? 영적인 기술들이 늘어나니까 그래요. 즉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든지 기도를 좀 많이 한다든지 성경을 많이 읽는다든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다든지 그런 종교적 행위,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속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뭇잎에 불과해요. 나뭇잎이 필요하죠. 나뭇잎이 있어야 열매 맺어요. 광합성을 해야 나무가 살지요. 그러나 잎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잎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열매예요. 그 열매가 뭐냐? 결국 믿음인데 제가 믿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라 그랬잖아요. 며칠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냐? 믿느냐? 그리고 열매를 보여봐라. 예, 기도 많이 합니다. 아니, 그건 이파리야. 예,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아니, 그건 입이라니까 왜 자꾸 잎을 이야기해. 주님, 제가 성경의 교사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내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아니, 그건 자꾸 잎이라는데 왜 자꾸 열매를 말을 안 해. 너 형제와 화해했어? 좀 이따 할 거예요. 너 부모가 남긴 유산 갖고 싸우고 있지. 다 그렇지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뭐 성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거듭남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있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근데 고린도 후서로 가면서 고린도 교회가 변해요. 바울이 기뻐하죠. 바울이. 그의 편지를 듣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자, 1절 봅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함께 소스데네는, 바울이 항상 그의 서신서에서 나는 누구냐 이거 딱 남기거든요. 대부분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여기서 딱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 받은 나 바울이 너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가는 날마다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째는 타락합니다. 두 번째는 게을러집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뭐나 된 줄 알고 착각해서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끝장나는 거지요. 그래서 오래 못 가요.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나는 부름받은 자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뜻이 성취돼야 돼요. 우리의 욕심이 성취되는 야망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기쁨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손해도 있고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고 우리에게는 아픔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개의치 말자는 거예요. 왜냐?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취된다면 그걸로 족하자. 이게 정된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가 나타나면 안 돼요.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열심,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계획들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단계요 과정이라면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정이 때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하지 마라.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지요. 우리가 이런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주 예수 안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평생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한 자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을 잘하지 못한 자는 가룟 유다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1장에 드러나는 문제가 바로 분파 문제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12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기가 막힌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온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느냐? 근데 사실 분파가 갈라지니 네 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 그리스도파. 근데 정작 이 네 분들은 이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팔을 나누라 했겠어요? 베드로가 네 팔을 만들어라 했겠어요? 바울이 그랬겠어요? 아볼로가 그랬겠어요? 괜히 자기들이 팔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게바가 좋아. 뭐니 해도 예수님이지. 있을 수 있는 소리예요. 파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미련한 인생들이 지들이 마음대로 팔을 갈라놓고 교회 안에 갈라놓고 뭐 투표할 때마다 표를 모으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기 패거리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갈라놓고 복음을 갈라놓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공동체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지난 16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어떻게든지 이걸 깨려고 했다. 3명만 모이면 당파가 생겨. 2대1. 4명이 생기면 2대2. 이렇게 복잡한 일이 생겨요. 안 그런 것 같아. 하나인 것 같아. 그러나 어느 날 보면 콩가루야. 콩이 쏟아듯이 싹 갈라져 있어. 선거 때가 되면 갈라져.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갈라져. 셀도 지내면서 같이 열심히 잘 지내라고 했더니 또 셀끼리 뭉쳐가지고 남의 셀 뭐 교회끼리 잘 해보라 했더니 또 나는 어느 교회 그러지 말자는 거죠.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들도 파가 나눠가지고 날리고 어디 학교를 나왔냐, 어느 지역이냐, 언제 뭐냐 이런 짓을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파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없애고 주님 안에서 다 그리스도의 거듭난 하나의 존재들이고 죄인인 것이고 제자광성께 한 지체고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같이 등록했다고 또 등록 동기라면서 같은 등록 동기래. 우리는 등록 동기래. 아주 온갖 걸 다 만들어가지고. 결국 우리에게는 남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거 하나 필요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만 남는다. 십자가다. 오늘 바울이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읍시다. 자, 17절과 18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너희들 중에 세례를 많이 주지 않고 몇 사람만 준 것이 기쁨이고 다행이다. 왜냐? 세례를 내가 많이 줘놓으면 또 바울파라고 하고 돌아다니니까.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야, 나는 말이야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야, 베드로가 낫지. 바울은 사도도 아니잖아.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세례를 많이 안 준 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오히려 다행이다.
왜 내 말에 집중을 하냐? 왜 나를 그렇게 자꾸 주목하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야.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 그건 뭐냐? 십자가가 약해지기 때문이야. 오직 나는 십자가만 전했어.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엄청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진짜야, 저 믿음이 진짜야, 가짜야, 저 교회가 진짜야, 가짜야, 저 성도가 믿음이 있어, 없어. 첫째는 관계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관계.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냐요.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은 구분돼 버려요. 즉, 개는요, 먹을 것만 관심이 있고요. 돼지는 꾸정물에만 관심이 있고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꿈에서도 도박만 해요. 뭐에 하나 매이고 미친 게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제 믿었든지 오래 믿었든지 뭐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목회자든지 성도든지 간에 이 땅에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잖아요.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기준이 뭐냐? 기준. 우리가 맺어야 열매는 관계인 것이지만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잣대는 뭐냐? 십자가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딱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십자가라는 단어,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 그 십자가의 능력, 이것이 복음의 진수고 복음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십자가를 들을 때 내 영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무덤덤하다. 또 그 이야기냐?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딱 나오는구만. 첫째, 둘째, 셋째. 이건 복음을 못 만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뭐 어쩌고 해도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들으면 뭉클하고, 십자가를 들으면 흥분하고, 십자가를 들으면 가슴이 뛰고, 십자가를 들으면 주님 앞에 회개가 되고 다시 돌아보게 되고, 모든 길은 십자가로 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똑같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물론 제대로 못 가르친다, 제대로 가르친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공히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나눠져 버린다는 거예요. 함부로 단언할 수도 없고 누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이 땅의 그리스도인 중에 십자가에 대하여 감각이 없고 십자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는 다 가짜다. 평소에는 똑같아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는 딱 갈라지는데 그것이 뭐냐? 십자가다. 십자가. 똑같이 미국에 가면 유색인종, 백인, 흑인이 같이 섞여 있는데 그들 안에 신분증을 딱 내놓으면 본토의 자국민인지 외국에서 이주한 사람인지 아니면 불법 체류자인지 딱 드러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옷을 입고 먹고 직장을 다니고 해도 다를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증을 딱 내놓으면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딱 들이대면 나타나버리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즉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냐. 미련한 자들은 십자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십자가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들으면 살아나지만 십자가가 없는 복음을 들으면 그 영이 짜증이 나고 견디지를 못하고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살아. 그 십자가를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이죠. 이제 그래야 진짜다. 그래야 그것에 흥분하는가, 그것에 심장이 뛰는가. 이 뜨거운 심장이, 영적 심장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뛰어 있다면 그 영혼은 산자다. 우리 평생에 이걸 명심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흥분하고 기뻐하고 놀라워하고 찬양하고 이걸 전하기에 바쁘고 분주한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십자가의 가치를 아십니까? 십자가의 가치를 모른다면 가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아십니까?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잘되고 못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냐? 십자가는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유일한 것이 십자가거든요. 성경의 한마디를 요약하면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를 빼고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합니까?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뭘 우리가 붙잡습니까? 주여, 우리가 십자가로 가게 하소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적에 주님, 오늘 이곳에서의 공식적인 새벽 기도를, 현장 예배를 마지막으로 인도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이 성숙하겠습니다. 더 많이 달려가겠습니다. 더 긴장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십자가를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주여, 믿음의 주 되신 주님, 날마다 십자가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디서든지 예배하게 하시고 누구와든지 예배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십자가를 전하는 예수의 용사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때문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습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그리스도파다,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유일한 그 하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씨름하고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는 미련하여 십자가를 알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십자가로 심장이 뛰게 하시고 십자가로 변화되게 하시고 십자가로 자랑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려주소서. 우리 주님이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도 십자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오직 십자가로 해결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십자가 외에는 알지도 아니하며 십자가 외에는 생각지도 않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성숙해 주시고 여물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